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문제. 아까 처음에 했던 인사와 지금의 인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참으로가 또 들어갔죠? 참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인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주일마다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가 인사였어요. 그 인사를 우리가 지금 같이 했습니다. 춥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이제 초록색 잎이 돋아나고,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벚꽃이 좀 핀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참 좋은 봄이 왔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예를 들면 다 내년에 부활주일에 날씨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다고 제가 분명히 할 텐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진짜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어린이들 밖에서 뛰어놀 수 있고 바베큐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베큐 할 때마다 최근에 비가 왔던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안 오겠죠 오늘은? 오늘은 정말 안 올 것 같은 너무나도 좋은 그런 봄이 정말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 아름다운 프라하 땅에서 프라하의 봄 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나세요? 아니면 안 좋은 것도 생각이 나요? 역사를 아는 분들은 프라하의 봄 하면은 1968년도 진짜 이 프라하 땅에서 일어났던 프라하의 봄 사건이 생각이 나죠. 사진 한번 봅시다. 너무도 익숙한 광장이 보이죠? 어디 있어요? 기마상 있는, 무제움 있는, 어디예요? 바칠라프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는 저 평화로운 광장에 무서운 탱크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당시 체코는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를 달라고 시위했어요. 그러자 당시 공산주의의 가장 큰 힘은 소련, 오늘날 이 러시아에게 있었는데, 저렇게 바칠라프 광장까지 탱크를 몰고 들어와서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다 니들 파괴하고 없애버리겠다라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당시에 힘이 없던 이 체코라는 나라는, 저 오른쪽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많은 사람들이 탱크 앞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맨몸으로 막아서면서 우리에게 뭐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당연히 공산주의자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는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뜻 자체는 좋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동생산, 공동분배. 무슨 얘기예요?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 가난한 사람 없이 다 같이 배부르게 잘 사는 이상적인 세상, 유토피아를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은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사람들에게 강제로 뺏어간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간에게는 생명과 같은 개인의 뭐예요? 자유를 뺏어갔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할 자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자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자유가 이 땅엔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이 잘 살겠다고 해주는 그 달콤한 거짓말 뒤에는 누구도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숨막히는 통제와 감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5월 중에 이 체코교회랑 또 연합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런 것들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가 없으면,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없으면 그 아무리 배부른 낙원 같은 곳이라도 결국 거대한 감옥이 되는 것이죠. 1968년에서 정확히 12년이 지난 뒤에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의 봄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1979년에 오랜 독재가 끝나고 자유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군부 세력의 정권을 또 잡으려고 하자 1980년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와 자유를 외쳤던 사건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건이 바로 이 서울의 봄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총구 앞에서도 피를 흘리며 싸웠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억압받는 삶은 죽은 것과 같았고 자유롭게 숨 쉬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라하의 봄과 서울의 봄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그 당시에 직접적인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운 계절이 가고 따뜻한 계절이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 시위했다고 진짜 봄처럼 좋은 세상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체코는 자유화된 것이 1989년 벨벳 혁명 때부터라고 보니까 무려 21년이 지나서야 봄이 왔고, 서울의 봄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주변에 그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는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과거 이 중부 유럽,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북한과 중국에서,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우리가 군부 세력에서 지배받던 그런 시대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책 한 권을 몰래 읽기 위해서 감옥에 갈 각오를 했습니다. 찬송가 한 장을 부르기 위해서 숨죽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로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 손을 잡고 밝은 햇살 아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유는 그 누군가가 감옥에서, 형장에서, 차가운 땅바닥에서 흘린 뭐예요? 핏값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피와 눈물로 세워진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습관처럼 터덜터덜 걸어 나와서 예배 시간에 그저 지루하고 피곤한 어떤 의무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 핸드폰 보고 놀고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은 한 주간의 피로를 풀지 못해서 꾸벅꾸벅 졸거나 딴 생각으로 채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귀한 예배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명을 걸어야만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위대한 승리. 우리 어린이들이 약간 넌센스 같은 퀴즈인데 청소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어는, 이 말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단어입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절대 무적의 챔피언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스무고개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어렵죠? 부활주일이라 제가 좀 설교를 아이들에게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쟤네들한테는 계속해서 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도 설교 원고에도 써놨어. 애들이 잘 안 보면 뭐 물어보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프라하의 시민들이 무서운 이 탱크를 물리치고 자유를 얻어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우리나라의 서울의 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얻었어도 모든 사람이 결국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벽은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어요. 지금 가족끼리 앉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만남과 한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은 참 쉽지 않겠지만, 와닿지 않겠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우, 지민이, 우리 좀 형아들, 유준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하면 효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대답 잘해. 대답은 하는데 저 친구들이 막 쉽게 와닿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도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 슬프죠. 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 부활주일에 맞지 않게 너무 슬픈 얘기를 하시네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죽는가?
주요 4대 질병이 암, 심장, 또 폐렴, 뇌혈관인데 100%라고 했을 때 48%가 주요 4대 질병으로 죽습니다. 기타 성인병, 그다음에 뭐 치매, 퇴행성, 사고, 나머지 기타. 어찌 보면 노환으로 그냥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그것도 이제 안 좋다고 병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편안하게 돌아가신다 하는 분이 10명도 채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10%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죽어요? 아파서 죽습니다. 저걸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인원에 바로 대비하기는 어렵지만 저 표를 보면 우리는 뭐 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런 통계를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패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금요일 골고다 언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죽음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자기가 이겼다며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덤 입구를 거대한 돌로 막고 아무도 열지 못하게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들도 잡히면 그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인류 최대의 형벌이,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새벽에 인류 역사를 영원히 뒤바꾸는 엄청난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그 거대한 돌문이 굴려졌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면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최초의 사람. 이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낸 동화나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끝났어요. 신화 같은 이야기로 그런 위대한 성인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도망쳤던 제자들이 왜 다시 모여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외치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 설교할 때, 5주간 설교할 때 베드로 얘기도 했습니다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수제자로서 자기가 주님을 잡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갔어.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비겁한 인물이었던 이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승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순교했다고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도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그가 어느 날 지금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순교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를 직접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피와 생명을 버리는 바보는 없습니다.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무서운 원수인 사망을 완전히 굴복시킨 전무후무한 역사적 승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 통쾌한 승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이 승리했다고 하는데, 사탄이 승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의 식민지에서 완전히 해방된 영적인 광복절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프라하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린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시인이 너무 잘 읽어가지고 목사님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틀려도 돼?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어. 뭐가 열렸죠? 사과. 그게 첫 번째 열매예요. 사과 열매를 땄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열매가 열려요. 뭐가 나와야 되죠? 사과나무니까 사과.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착 붙어 있는 우리도 똑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다음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5세 부활절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90년, 100년 살고 그러나 누군가는 병으로 사고로 일찍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살게 하실 영원한 삶,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영원한 산 소망으로입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도 이렇게 또 귀한 꽃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생화라고 하죠. 그러나 생화는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곧 죽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생화지만 한 일주일만 지나도 이건 완전히 이제 죽은 꽃이 되죠. 아무리 예쁘고 비싸 보여도 땅에서 뿌리가 꺾이고 잘려나간 꽃은 이미 생명을 잃은 죽은 꽃입니다. 화병에 있는 물 때문에 잠시 살아있는 척 이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수많은 기대와 소망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보다 타인보다 돈을 많이 벌기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기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다 필요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소망들을 보고 죽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하고 내게 있는 것이 사라지면 그 소망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라는 물이 마르고 건강이라는 물이 마르고 사람들의 인기라는 물이 말라버리는 순간 세상의 소망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 건우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슴 벅찬 고백을 쏟아내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위대한 능력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다. 다시 말해서 산 소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뭐예요? 뿌리가 잘린 화병 속의 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에 깊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숨쉬는 생명이에요. 이 산소망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시들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이 아름답지만 낯선 이국 땅 프라하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을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하는 문제들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 년 지나면 향수병이 있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봐도 외국살이를 또 길게 하신 분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굴려낼 수 없는 거대한 돌덩이 앞에서 우리 인생은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썩어 없어질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심령에 심어주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 바로 산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소망을 가슴에 품는 사람은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코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죽은 소망은 환경이 좋아야만 억지 웃음을 지을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산소망은 무덤 앞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이 오후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억압도 결코 꺾을 수 없는
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산 소망이 진짜로 살아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한 영화를 소개하고 우리가 함께 짧은 클립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날 개봉을 했더라고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속의 배경이 어디죠? 영화 속 배경이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가보신 분 계세요? 전 갔다 왔잖아요. 금강산. 거기는 이제 관광지라 다 너무 좋은 것만 꾸며서 보여주니까 진짜 북한이라고 할 수 없죠. 북한이 오랜 국제사회의 제재로 실제로 돈줄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부흥회를 열면, 예배를 크게 드리면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돈이 급했던 북한 당국이 평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보위부 장교에게 황당한 명령을 내려요. 이 영화의 이야기예요. 2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완벽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라. 실력은 좋은데 가짜로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있는 척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찬양 연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처음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입술로만 찬양의 가사를 외우는 코미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100%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실제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영상 같은 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겠지만, 실제로 1994년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정권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척 연기를 하면서 세계를 속이기 위해서 평양 칠골교회에다가 진짜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목사님도 있고 교단 총회장도 있고 다 가짜 교인 연기를 하게 했습니다. 영화가 바로 이 1994년 평양 위장교회의 예배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살기 위해서 시작한 오직 가짜 연기뿐이었던 이 악단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아무 뜻 없이 뱉어놨던 찬양의 가사 속에 담긴 이 부활의 복음이 꽁꽁 얼어붙었던 그들의 영혼을 사정없이 깨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극 중에 보면, 저도 다 보진 않고 클립으로만 봤는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처음에는 가짜였는데 찬양을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답답한 가슴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억지로 부르던 노래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찬양을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가짜 노래가 진짜 노래가 되고 이 노래가 결국에 자기의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숨통을 트는 진짜 신앙 고백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 영화의 마지막, 당장 찬양을 멈추지 않으면 쏴 죽이겠다는 절대적인 공포에 보위부가 총구를 들여대지만, 그들이 만약에 붙든 소망이 세상에 썩어질 죽은 소망이었다면 그들은 당장 노래를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총구 앞에서도 결코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인류의 가장 강력한 억압인 무덤조차도 깨뜨리신 진짜 생명인 산소망을 그들이 찬양 가운데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비록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총구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노래했던 그들의 위대한 찬양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라하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할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고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